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왕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또 간략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성취를 하셨다,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난 두 시간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고, 오늘은 이제 왕의 직분을 생각을 해볼 텐데, 26문의 답으로 예수님의 왕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를 그분께 복종시키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시는 것, 이 세 가지의 큰 어떤 주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이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사야 33장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이 세 가지 또 26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의 근거되는 구절들을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 해당되는 표의 내용들을 또 한번 보시면, 이제 본래 인간은 의로움 가운데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권한들을 위임받았을 때 그가 아주 공의롭게 그 모든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또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그 만물의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게 하시려고 앞에 이렇게 보냈을 때 아담이 정말 그 모든 피조물의 특성과 본질과 이런 것에 합당하게 이름을 짓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담에게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세계의 원리들과 그 속성들과 그 본질들을 아담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들이 아담에게는 본래 고유하게 부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어떤 피조물들 가운데 맹수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해 다니거나 어떤 제약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모든 피조세계의 정점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본래 우리 인간의 부여된 지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피조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지배를 받는, 또 피조물의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속성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피조세계의 많은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자연 만물의 어떤 자연 재해 가운데서 어떤 또 피조물, 또 피조 현상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엄밀히 말하자면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한 결과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그 모든 잃어버렸던 직분을 대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다윗과 그의 집을 왕의 가문으로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다윗과 그의 가문이라는 것이 르호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그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그 자손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 왕위가 이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표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 가문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가문이 비록 여러 가지 합당치 않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런 부족한 언행들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왕권의 그 왕위가
흔들리지 않았죠. 계속해서 그 왕위가 그 가문을 통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그 예표된 어떤 성취로서 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또 임재하셨고 우리의 회개 가운데는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어떤 의지적,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의지적인 자금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동의한다라고 해서 회개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다,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면 그 아는 바에 해당하는, 그 아는 바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돌이키는 행위들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것이 수반되어야지만 그것이 참된 회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정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 실제적인 가시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냥 아유 내가 잘못했지, 내가 정말 하나님 이거 정말 저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에서 그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이제 다시 뒤돌아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거기서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수반되어야 그게 회개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행동이 어떤 가시적인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 교회는 적절한 권징의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 참된 교회의 어떤 표징 가운데 그런 왕적인 측면에서 어떤 권징이 시행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결론들을 우리가 또한 도출해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최근에 어떤 글이라든 글 이런 내용에서 제가 보게 된 것인데, 권징이라는 것이 독자적인 하나의 표징이 될 수가 있는가? 3대 표지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권징이 시행되는 것은 말씀이나 그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가 되거나 성례전이 바르게 시행되기 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그 수단을 위해서 성결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징이 시행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권징 자체로서 이것이 하나의 독자적인 3대 표지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이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견 어떤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부분의 어떤 제시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권징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것을 제한하거나 막 그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증진시키는 효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벌 주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시죠? 권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그 어떤 성도의 신앙을 공고히 세우게 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 이 권징 자체도 하나의 독자적인 교회의 3대 표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옛말에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은 매한 대 더 든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형벌을, 체벌을 가한다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제약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 가정에, 가장 교회의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 적용을 시켜보면 그냥 정말 오냐오냐로 키우는 거죠. 자식을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근데 그렇게 자식을 키웠을 때 그 자식이 바르게 클 수 없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부모는 사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부모다라고 하면.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사실 그게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성도들이 기뻐하는 말, 좋아하는 말, 성도들이 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에요. 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즐거워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이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3대 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놓치고 살아가는 어떤 모습의 한 부분이고 어떤 결과론적인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비추어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건징의 효과를 불러일으키시는 어떤 성령 하나님의 역할들에도 우리가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찔림들과 어떤 불편한 마음들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발로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어떤 느껴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늘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따끔한 말로 설교의 말씀들이 들릴 수도 있고 또 목사가 권면하는 내용들이 때로는 그 마음에 당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권면의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성도들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6문 그 직분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를 그분께 복종케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서 이기신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계의 모든 언어, 그러니까는 유엔의 5대 언어가 있나요? 5개의 공용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언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은 그런 의도로, 그것을 공포하고자 하는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 썼죠. 봐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이야기했던 그 모습을, 그 꼬라지를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그 명패를 써놨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만한 백성, 모든 민족의 언어로서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효과를 또한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뜻과 행동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또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여실히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의도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변개치 않으시고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역사였고 성경에 기록된 증거였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역사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왕권의 사역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자연적으로 모든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참여하시며 이 왕권은 그의 신성에 뿌리박고 있으며 본래의 권리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영적 왕권과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로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시며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복종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하시냐면 물리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복종케 될 수밖에 없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시면서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막 못하도록 막 우리를 어거지로 움직여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역할로서 우리가 어떤 선을 이루거나 혹은 우리가 죄악들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그런 일들을 벌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근본적으로 더 어떤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부분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따지고 보면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어떤 마음들을 돌아봤을 때 그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그 사실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운 자시오. 또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나아가서 교회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법을 중시 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실 교회도 교회 헌법이 있고 어떤 교회 정치에 의해서 또 예배 모범에 의해서 예배 원리라든지 어떤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그런 어떤 법적인 원리에 의해서 교회는 운영되어져 갑니다. 근데 물론 교회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어떤 가정해서 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질서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정립해 놓은 것이 교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교회법이라는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 그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에 한해서 뭐 목사의 정년을 언제로 할 것인가, 뭐 아니면 뭐 예배 시간을 뭐 언제로 할 것인가, 뭐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 변경의 여지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근본적인 원리들, 변개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원리들에 그런 따라서 우리가 교회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성도로서 순종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교회의 어떤 치리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징의 목적과 같은 것이고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어떤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말씀의 어떤 선용의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한 보호하신다. 주님은 한 번 택하신 자기 자녀가 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견인교리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관련된 5가지 교리들 가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견인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해할 때에 그 견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 견인차의 견인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견인하듯이. 견인차가 멈춰있는 차를 견인차의 동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견인교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의 견인이라는 표현은 견디고 인내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존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의 문에 이르도록 뭐 개가 안 걸어가지고자 할 때 막 개 목줄을 잡고 막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막 걸어갈 수 있게끔 어르고 달래면서 막 우리의 엉덩이를 막 밀면서 막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이 견인교리의 의미에 더 합당한 어떤 이미지고 뉘앙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르고 달래가면서 우리가 막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막 안 좋은 거는 막아주시고 또 필요한 거는 막 먹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막 어린아이가 걸어가듯이 막 그렇게 좀 심하게 말해서 벌벌벌벌 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 이 견인교리에 더 합당한 그러한 어떤 이미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사업들, 우리의 행사들 이 모든 것들도 다 보호해 주시고 또한 환난과 시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키신다는 거죠. 이것을 아예 다 막아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겪을 때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어떤 행위들을 통해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냐면 우리가 앞서 설교 말씀에서도 생각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잠시 발걸음을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나라는 존재한테 이런 사명이 부여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막 그 사명에 매몰돼서 막 힘겨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한번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뭔데 지금 이와 같은 이런 큰 일들, 큰 사명들, 내가 막 힘겨워 죽겠는 그럴 만큼 여겨질 만한 이런 사명을 내가 어떻게 부여받게 되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요의 때를 보내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찬히 살펴볼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나에게 과분한 은혜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고 내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탱해 오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내 어떤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사업을 보호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잊지 않게 됨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떤 과중한 무게로 여겨지는 그 모든 사명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 가운데 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 왕권이 미치는 범위라는 것은 영적인 왕권은 은혜의 왕, 곧 그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그의 왕적인 통치를 의미한다. 즉 이것은 특히 영적 왕권의 왕국에 속하는 것으로 성도의 마음과 신앙생활에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작용해서 천국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의 거룩한 보호와 통치하심의 사역을 의미한다. 이 영적 왕국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근거에서 출발을 하고 이 왕국은 영적 왕국이고 이 왕국은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인 왕국이고 이 왕국의 시민권은 무용교회의 시민권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는 복음 전파 사역과 관계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영적 어떤 왕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치해 나아가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입술을 통해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 복음이 증거케 됨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모으심을 통해 교회라는 가시적인 어떤 공동체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복음 전파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능력, 영적인 하나님의 왕권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가시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인 것이고 무용교회의 회원권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는 알곡도 있을 수 있고 가라지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영적 왕권의 통치를 받는 것, 유효한 어떤 적용을 받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 왕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영역이라는 것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에 피조세계 가운데 영적인 육적인 것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다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1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유익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개인과 민족들로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의 영적 성장과 점진적인 성화 및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려 가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키시고 멸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 그러니까는 핵심 정리를 하자면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선거가 끝났지만 또 선거에 대해서 이런 결과들을 원하고 또 예측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라지 않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로 이 모든 선거의 결과가 나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고 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들의 영적 성장과 점진적인 성화 및 궁극적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스려 가시는 일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쓸모없고 유익이 되지 않는 순간들, 어떤 환경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의 정부 가운데에 내 인형이 그 정부와 같든지 같지 않든지 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이 더 속히 이루어지거나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목숨 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권이 설령 아무리 잘못된 정권이 세워진다라고 한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설령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이게 성경에 부합하는 정권이라고 할지언정 그 정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빨리 앞당겨져서 성취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운데에 그 개개인이 필요한 성도의 유익들 가운데에 점진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 세상 정치 혹은 세상 정치인, 세상의 체계, 어떤 그런 원리 이런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정말로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 선거가 끝난 어간에 요 말씀을 통해서, 요 내용들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로역정 제가 드디어 파일을 받았습니다. 네, 한글로 되어 있는 파일을 제가 저기 멀리 창원에서부터 공수를 받아갖고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시간이 나시면, 물론 책으로 읽는 게 제일 좋고, 또 이제 제가 그 주중 성경 공부 시간 가운데 나눌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철로역정이기는 해요. 철로역정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나누면서 그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그 철로역정 가운데에 있는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쭉 한번 보시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 그러나로 시작하는 문맥만 보시면, 그러나 크리스찬이 멈춰선 곳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된 문지기가 크리스찬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사자들을 거기에 메워둔 것입니다. 길의 한 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 앞서도 설교 때도 한번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만 같이 여겨지는 거대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 철로역정의 지금 이 파트에서 사자로 묘사되고 있는 정말 거대하고 무시무시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중심을 잡고 걸어가면 그 모든 세상에서의 권위들과 권력들과 어떤 힘과 어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를 어떻게 건들거나 우리의 신앙을 건들거나 우리의 어떤 육신의 어떤 것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좀 여담이긴 한데, 제가 되게 즐겨보는 장르의 영화, 공포 영화를 보시면 이제 천주교에서 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엑소시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주제들은 다 어떤 무속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로만 카톨릭의 그런 잘못된 신앙에 근거한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거기 보시면 악령이 사람의 어떤 육신에까지, 심지어는 그 목숨까지도 빼어가는 것으로, 뺏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또 그 검은 사제들인가 거기를 보시면 그 박소담이 보면 신자예요. 보셨습니까, 영화? 안 보시는 분들이 있죠. 박소담이라는 그 여자 아이에게 이제 들어간 그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엑소시즘을 행하는 것인데, 그 박소담이 그 천주교에서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신자예요. 근데 신자 안에 악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설정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천주교가 이 성경적인 지식 가운데 무지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가가 그런 부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라고 우리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 성령 하나님 자리를 툭툭 몰아내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하물며 영적인 존재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 안에 고정되어 있는 바른 신앙의 삶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우리를 건드리거나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그러지 않을 것을 그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믿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속이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이 좌지우지 될 것처럼, 혹은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마치 어떻게 될 것처럼, 혹은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삶이 어떻게 될 것처럼, 내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믿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밭을 막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이 철로 역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음이 공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허용하신 것에 불과하고, 우리가 길의 한가운데 신앙의 중간에 걸음으로만 그 말씀 안에만 걸어갈 때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상처나 해를 입힐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님의 왕적 사역의 그 왕적 권위 가운데에 굴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된 왕권은 확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씀 보지 못하도록 번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가, 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누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가를 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둘 때 우리가 다시금 그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신앙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이 주는 유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냥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원리, 단순한 진리,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 마음을 기울이시며 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